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에 주의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스태프들이 비가 오는 날씨지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몸이 건조한 심령으로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님 음성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큰 기쁨이 회복되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 방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에 빠졌던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예배에 빈자리가 많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다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 방문을 통해서 믿지 않은 친구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나의 말의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많이 지쳐있고 낙심한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인생의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등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억하사 천국의 기쁨이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이 많든지 적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해봅시다. 아멘. 목사님보다 좀 더 크게.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고등배우가 빈자리가 많고 시험 기간이라 그런가 봐. 애들이 뭐 다 이렇게 믿음이 식었나 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이제 기도 제목을 어제부터 이제 다시 좀 구체적으로 바꿨는데요. 하나님 시험 기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빠른 학교는 이번 주부터 이제 대부분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를 타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타협하면 중간고사 망해라. 아멘. 여러분 예배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시험도 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주보를 보고 화면을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다? 뭐야 이거 창피하게 연꽃 엔딩 하니까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벚꽃 엔딩 짝퉁 아니야 목사님? 이거 표절 아닙니까?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벚꽃이 다 지었지만 진짜 이 노래 나온 지 좀 됐죠.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그죠? 벚꽃 노래 알아요? 벚꽃 엔딩? 그대여 그대여 부르진 않을게요. 잘 못하니까. 이 노래가 이상하게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 봄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벚꽃이 필 때가 되면은 항상 차트로 재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벚꽃 엔딩 노래가 참 많이 들리는데 목사님이 항상 궁금했어. 왜 제목이 엔딩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궁금해? 관심 없어? 엑소 오빠들만 알면 돼? 이 엔딩이잖아요. 벚꽃 엔딩은 좀 끝났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쓸쓸하고 막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노래 가사 막 되게 예쁘고 막 핑크가 막 퐁퐁 나오고 하트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죠? 하고 목사님 궁금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버스커잖아요. 이 가수가. 그렇죠? 버스커가 뭐냐면 버스킹.
거리 공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관람료를 받았던 거리 악사들이었거든요. 버스커가. 그러니까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는 연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예쁜 가사를 많이 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버스킹을 하려고 곡을 써가지고 이제 저기 그 벚꽃 축제를 하는 곳에 간 거예요. 왕임 박사 뭐 이런 데를 간 거예요. 갔더니 방송팀 좀 도와주세요. 왜 계속 메아리가 맺히잖아요. 방송팀이 설교를 도와줘야지 방해를 하면 어떡해. 그냥 놔두지 왜 만져가지고 또 그래. 빨리 좀 잡아보세요. 자, 벚꽃 주여. 벚꽃 축제에 갔더니요. 가면 뭐가 많다? 그렇죠. 커플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이 장범준 씨는 솔로였잖아요. 그죠? 남자들 딱 갔더니 연인들이 많으니까 솔로들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괜시리 화가 난다 안 난다? 막 미칠 듯이 화가 나고 해가지고 홧김에 이 노래 제목을 에이 벚꽃 다 떨어져 버려라. 커플들 못 돌아다니 갖고 벚꽃 엔딩이라고 지었대요. 라디오에서 직접 말을 했어요. 장범준이. 그래서 벚꽃 엔딩이래요. 벚꽃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솔로들의 애환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벚꽃 엔딩. 빨리 떨어졌어. 엔딩 했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 왜 표절도 아니고 하필은 오늘 무리수를 더 가지고 연꽃 엔딩은 도대체 뭐야? 연꽃도 지금 피나?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이 없죠. 목사님도 드라마 안 봐요. 근데 풍문으로 듣다 보니까 풍문으로 들었어 이런 드라마도 있다고 하대. 그 노래 제목인데 그죠? 장기하 그 똑똑한 사람이잖아. 서울대 나왔잖아. 그 하여튼 풍문으로 들었어가 아니고 여왕의 꽃이라는 드라마 들어봤습니까? 안 보는구나. 목사님도 안 봐요. 근데 듣자니 요즘 그게 인기가 좀 있대요. 그 주인공이 누군가 봤더니 김성령이라는 여배우인데 알아요? 이름이 굉장히 거룩해요. 근데 악역이에요. 악역.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악녀인데 이 여자가 굉장히 성공한 여자인데요.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악한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시상식에 참여를 하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하고 신랑을 하다가 어떻게 머리를 잘못 쳐가지고 남자가 이 난간 아래로 떨어졌어요. 죽었어. 근데 이 죽어가는 사람 빨리 119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죽거나 말거나 자기는 시상식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태연하게 연기를 하면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이런 악역으로 나오는데 왜 드라마 제목이 여왕의 꽃인가 봤더니 이 김성령 씨가 그 이제 극 중에서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해. 제가 제일 세상에서 좋아하는 꽃은 빅토리아 연꽃이에요. 빅토리아 연꽃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게 피는 꽃인데 저의 삶의 목표는 그런 연꽃이 되는 거.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빅토리아 연꽃을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 연꽃이요 1836년에 영국의 식물학자 존 린들리라는 사람이 아마존 강에서 발견을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게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된 건데 이제 국립박물관에 전시했다가 마침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왕의 화려함에 빗대어서 이 연꽃의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이에요. 기네스북에 오르는 꽃이에요. 이 꽃은 빅토리아 여왕꽃이라 가지고 빅토리아 연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연꽃하면 우리는 뭐 떠오르죠? 개구리 뛰어다니는 연잎알이 생각나잖아요. 그치? 이 연잎이요. 이 꽃이 얼마나 크냐면 3m까지 자라는데 지름이 3m.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위에 가서 앉아도 가라앉지가 않아요. 간사님 이거 어떻게 못 잡을까요? 소리 메아리?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어린아이가 앉아도 안 가라앉아도 3m, 지름 3m까지 이렇게 크고요. 꽃도 우리가 생각하는 꽃은 커봤자 이렇게 주먹만 하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꽃인데 지름이 30에서 40cm짜리 꽃이에요. 얼마나 크고 화려하면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연꽃인지 자, 그 명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장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빅토리아 연꽃. 이게 이제 피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서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밤이 될수록 피는 꽃이거든요. 신기해요. 그래서 조금 더 피면은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 가장 절정의 한밤중인데 와 이렇게 예쁘게 펴요. 이쁘죠? 이 꽃이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밤에만 핀다는 거예요. 일단 밤에만 피고 1년에 이 꽃을 볼 수 있는 때는 딱 밤밖에 없는데 그것도 1년 중에 딱 3일 펴요. 3일. 첫째 날은 흰색으로 피고 저 끝에가 흰색이죠. 둘째 날은 분홍색으로 바뀌었다가 셋째 날
화려하게 이렇게 만개를 해요.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신기하죠. 이 연꽃의 또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혼자 그 연꽃을 보면은 주변에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옆에 있는 게 다 연 이파리예요, 이파리. 보여요? 3m, 지금 3m 이제 느낌이 옵니까? 시원이가 가서 앉으면 가라앉을지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가서 앉으면 안 가라앉아. 너무 이게 엄청 크죠? 근데 가만히 보면 꽃이 외로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꽃은 딱 한 송이밖에 없죠. 이게 연꽃의 특징이래요. 연꽃은요, 혼자 핍니다. 주변에 다른 꽃이 피는 것을 못 봐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지만 혼자서만 피는 연꽃. 그리고 덩그러니 이런 모습으로 남겨져 있죠.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제 혼자 피는 연꽃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예쁘죠? 그러니까 연꽃이 혼자 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가 있듯이 불교에는 찬불가라고 있어요. 찬불가. 찬송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찬불가 중에 우리는 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찬불가 제목 중에 홀로 피는 연꽃 이런 제목이 있어요. 연꽃은 이 불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 오늘 제목을 집어서 좀 고민했어. 왠지 불교를 디스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찬불가가 왜 홀로 피는 연꽃이냐면 의미가 있어요. 불교의 교리는요, 불교의 구원가는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믿어? 세상에 믿을 것은 오직 너 자신뿐이야. 네가 너 자신 스스로를 구원해야 돼. 덕을 많이 쌓아서 윤리지수를 높여가지고 구원해야 돼. 이게 불교의 이게 윤리관이고 도덕관이고 또 그 구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피는 연꽃이 이 불교에서는 굉장한 상징이에요. 이렇게 고고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피어나라. 근데 목사님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싶어요. 홀로 핀다는 거 생각해 보면은 홀로 피기 위해서는 많은 경쟁을 뚫고 나왔을까? 경쟁을 안 했을까? 막 경쟁을 뚫고 1등이 돼가지고 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한 개가 피고 나면 다른 꽃은 못 핀다는 거잖아요. 경쟁에서 진 다른 씨앗들은 못 핀다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같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는 꽃이 되고 싶어요? 그냥 시들시들한 할미꽃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 내가 어차피 인생을 한번 사는데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빅토리아 연꽃 같은 이런 멋진 꽃이 되고 싶어요? 다 시들어서 누가 쳐다도 보지 않는 시드른 꽃, 할미꽃이 되고 싶어요? 멋진 꽃 되고 싶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대학 망하고 싶어? 좋은 직장 가고 싶어? 백수 되고 싶어? 예쁜 아내, 멋있는 남편 만나고 싶어? 혼자 살고 싶어? 아, 요즘 목소리 좀 커지는구나. 우리 다 인생의 성공을 바라고요,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원해요. 학교 생활도 보면은요, 진짜 빅토리아 연꽃이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잘 드러나요. 주변 친구들이 잘 되는 게 기분 좋아요? 내가 잘 되는 게 기분 좋아요? 내 짝꿍이 점수가 뭐 올라가지고 내 짝꿍이 10등 올랐다 기분 좋아요? 내가 2등 오른 게 기분 좋아요? 내가 2등 오른 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요, 사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요, 철저한 경쟁사회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다, 쉽다? 힘들어요. 경쟁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 아름답게 피기 위해 여러 가지 경쟁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될 거야. 나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야. 어떤 친구들은 막 부모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부모님 같은 삶은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늘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친구들은 앞서 나가는 대로 언제 추월당할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를 했다고 해도 승리한 다음에 보면 내 주변에는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외로워요. 그러고 보니까 빅토리아 연꽃이 꼭 우리 인생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인생 같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많이 외로웠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힘들고 두렵고 외롭죠. 치열한 경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고민하고 고통 많은 스트레스가 다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시작되잖아요. 그치? 두둥 그날이 온다. 그치? 야자 안 하는 그날. 목사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축제였네. 축제. 평소에도 물론 야자 잘 안 했지만 그때는 합법적으로 맞지 않고 야자를 안 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안 좋아요?
좋죠? 그래요. 시험은 축제입니다. 따라하세요. 시험은 축제입니다. 물론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좀 씁쓸함이 남을 수도 있지만 시험을 즐기시기 바래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일단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돼. 일단 이것만 졸업하면 이 고통은 사라질 거야. 그런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미안하지만 천만에 지금 여러분의 소망을 알아요. 나도 너희 말 할 때 그랬거든.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교복대회 하면은 교복 입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치? 내가 평소에도 이 교복 지긋지긋해가지고 졸업만 하면 이걸 막 찢어버리고 싶은 이 마음인데 이걸 교회까지 입고 오라.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만 빨리 졸업하고 싶단 말이야. 이 경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인생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은요 진짜 1년 2년 못 가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옆 사람에게 사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즐겨라.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즐기기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안 치열해요?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죠, 즐기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가만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성공에 집착하지? 누가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줬을까? 왜 이렇게 나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지? 왜 나는 뒤처지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지? 왜 나는 시험 기간이 되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따라합시다. 물어보자. 목사님이 가장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해봤더니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왜 모두 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연꽃이 되기를 원하느냐? 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물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삶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라보니까 그 심리 내면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남들에게 지면 바보야, 패배자야, 낙오자야. 그러니까 너무나 살벌한 경쟁을 우리 너무 어릴 때부터 경쟁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잖아. 그치? 간식 빨리 먹으려고. 아니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경쟁에다 우리를 몰아넣으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아. 살아남는 사람만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성공 스트레스, 성공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남들에게 지면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막 학교 확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쵸, 이제 공감이 좀 되는구나. 그렇구나. 근데 차마 때려치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뒤처진다는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목사님은 고3들 막 고생하는 모습 보면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미안해. 잔인한 말은 아니고 재수없는 말은 아니고 아니 그렇게 죽어라고 1년 동안 고생하지 말고 목사님 같으면 한 3년에 걸쳐가지고 삼수할폭 잡고 천천히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왜 하루에 4시간 자고 막 그렇게 살아? 그냥 하루에 8시간씩 자고 2년 동안 하면 되잖아. 미안해요. 돌 던질 것 같네.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보니까 물론 지금 고3들 이 짓을 1년 동안 더 하라고요. 죽어도 못해 이럴 수 있지만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한 먼저 살아보니까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1년 2년 뒤처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이 있다면 목사님은 재수 권장합니다. 근데 재수는 어떤 친구들이 하느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당일날 컨디션 때문에 실수를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거나 내가 스스로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이런 친구들은 재수를 해도 되지만 고3 때 탱자탱자 놀다가 아이고 나 갈 대학이 없네 해서 재수하면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재수하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재수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수 얘기가 나왔어? 때려치고 싶지만 왜 재수를 선택하지 못해요? 남들보다 1년 뒤처진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인생의 숙제가 돼버렸단 말이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도 그러니? 그러니까 이 연꽃을 바라보는 인생은 어때요? 앞서가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대로 불안과 초조함, 뒤처진 사람은 뒤처진 사람대로 좌절과 낙심, 상실감.
우리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연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나는 1등 인생을 목표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그런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연꽃 인생 1등 인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오늘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해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상처투성인지를 알고 계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알고 계신데 마이크가 계속 깔았는데 조금만 올려주세요. 먹히지 않도록. 자, 이제 이거 못 잡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게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이 알고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투성이로 낙심한 심령으로 패배자가 된 것처럼 얼마나 힘들어하고 살아가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 내게로 오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머리로 딴 생각하거나 다른 짓 하는 친구들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혼자 지고 있어야 되니까 불쌍한 거고요. 이 시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 듣는 가운데 내려놓으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는 내 마음을 만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높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대요. 볼 수 없는 나의 상처를 알고 계신대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꽃 엔딩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꽃 컴플렉스 1등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당시의 시세에 밝으셨다 어두우셨다. 당시 이 참새 가격까지 알 만큼 시세에 밝으셨다 어두우셨다. 아니 목사님은 이 한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현실도 모르면서 야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고통, 애환, 삶의 현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던데. 그죠? 서민들을 위해 특정 정치인을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은 정치 성향이 약간 보수 쪽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보수 정치도 신랄하게 깝니다. 아니 그 있잖아요. 현대가의 그 출신 있잖아요. 그분 대통령 후보도 나왔던 그분이 버스비 얼마인지 아세요 했더니 요즘 버스 카드로 찍고 다녔더니 오 그랬어요. 뭔가 좀 안다 서민들의 삶을. 한 70원쯤 하나요? 이러는 거야. 아니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사람이 버스비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또 이제 특정인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도 몰라.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아니 최저시급이 5,000원도 안 돼요? 그러고 물어보고 앉아있어. 답답하다 안 답답하다? 안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죠. 이런 정치인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분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따라합시다. 말은 잘한다. 신뢰가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전혀 몰라. 버스비 70원이면 할렐루야 맨날 버스 타고 다니겠다. 무슨 버스비 70원.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복지 정책을 하나씩 하면 아무 믿음도 신뢰도 안 가지만 주님은 아시잖아. 참새 5마리 두 아사리온이라고 가격을 아시잖아. 이게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안다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 생활이 어떤지, 내가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내가 왜 힘들어하고, 내가 왜 무기력하고,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주님이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참새 가격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야. 그 실제로 참새를 구입하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참새 이런 거 새를 왜 사겠어요? 대부분 다 당시 제사거든요. 재물. 돈 있는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지, 새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의 삶까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그 주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아사리온의 돈이 로마 화폐의 단위인데요, 이게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가치가 16분의 1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성의 1일당이었어요. 1일 그 삭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해서 10만 원, 좀 넉넉 잡아 10만 원을 잡는다면 16분의 1을 나눠보니까 한 아사리온이 얼마냐면은 6,250원인가? 이렇게 나와요. 6,200원. 그래서 두 아사리온은 12,500원이에요. 그러면 참새 5마리가 12,500원이니까 산수해보세요. 한 마리의 가격은 얼마? 2,500원. 와, 참새 한 마리 몸값이 얼마라고? 2,500원. 비싸다 싸다. 너무 싸다. 목사님이 응원하는 하나 이글스의 김태균 선수는 몸값이 15억인데 참새 한 마리는 몸값이 얼마야? 2,500원. 참새 입장에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비둘기는 좀 비쌌겠지, 그치? 그 날지도 못하고 밥만 축내는 비둘기는 비싼데 잘 나는 참새는 더 싸고. 이 너무 서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참새 2,500원짜리 몸값을 가진 참새는 귀해요, 하찮아요? 하찮아 보여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주님은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고? 안 잊어버리신다고요? 우리는요, 사람을 딱 봐도요,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로 뭐 뛰어난 게 없는 사람 무시할 때가 많아요. 참새 5마리 정도요, 말만 잘하면 보너스를 한 2마리 정도 더 물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하찮아 보이는 하나까지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존감이 너무나 무너져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저는 참새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집안 집구석 들어가기도 싫어요. 학교에만 가면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어요. 미치겠어요. 그런데요, 하물며 참새를 한 마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7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 할렐루야.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상실되고 낙심이 돼요?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홀로 살아가는 인생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머리카락 개수까지 셀 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옆 사람 머리카락을 세보겠습니다. 시작. 한 10가닥만 세보세요. 하나, 둘. 짜증나. 못 세겠어. 세겠어요? 이 아무리 성인 군자도 한 20가닥 세면 짜증나가지고, 엄마 아빠 이 흰머리 뽑아줄 때도 막 짜증나잖아, 고르기. 그치? 그러다가 몰래 검은 머리 막 뽑히면 막 버리고 막 그러잖아. 그치? 머리카락은 어떻게 세죠? 어떻게 세? 머리카락 세는 거 이거 보통 정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셀 만큼. 아니 무의미하게 머리카락을 왜 세고 있겠어? 하나님 무슨 미용사도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머리카락을 세는 사랑을 목사님이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모님의 머리카락을 한번 세볼까? 머리카락을 세기는 거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져서 짜증냈어 어제. 아니 머리카락 안 줍고 뭐 하냐고. 사랑하는 사모님도 그렇게 날 또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결혼해보면 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은 짜증나더라고. 왜 이거 안 주었어? 하나님은요 짜증 안 내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을 하거나 말거나 진짜로 하나님 여러분 틀림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 때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아니지. 사람 빼고 다른 만물, 사람 외 모든 만물은 말씀만 하면, 빛이 있으라면 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야 있으라면 짠 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아주 특별하게 제조하신 게 누구다고? 옆 사람에게 너다.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흙을 빚어서 우리의 모습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옆 사람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 작품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카소가 그린 그림 보면 목사님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그래도 그보단 잘 그릴 것 같아. 뭐야 이거 유치원생이 낙서한 것 같고.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무식한 거예요. 그죠? 그 거장의 그 생각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기에 별로여도 걸작입니다. 내가 잘 못 알아보는 것 뿐이지 정말로 가치 있는 명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명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메이드 인 하나님이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짝퉁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소모품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별로 찌질한 그런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메이드 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손으로 예쁘게 빚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코에다가는 뭐를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 루아흐, 호흡을 넣어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그냥 육체가 된 게 아니고요, 다른 동물들은 육체라 그래요. 그냥 동물이래요. 근데 사람은 무엇이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살아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만들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까? 싫어하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만듭니까? 요리를 해도 특별한 소중한 사람이 올 때는 특별한 요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네 집에는 꼭 애들이 놀러 올 때만 특별 메뉴가 나와요. 평소에는 그냥 뭐 먹거나 말고 아니 사모님 뒷사는 건 아니고 평소에도 잘 챙겨주시는데, 그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선생님들이 놀러 오실 때는 평소에 못 먹어본, 막 선생님들 깜짝 놀라고 애들 깜짝 놀라고, 와 목사님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날마다 이런 걸 드시고 사니 얼마나. 나도 처음 먹어본다. 듣도 보도 못했다. 오늘 이런 요리가 존재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 귀하다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왔다고 특별한 메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도 남자 여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말이 돼요? 신학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속성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극악무도한 죄인도 양심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눌려가지고 완전 짜부가 되었어도 희미하게나마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아무리 망가졌어도 명품은 명품이야. 아무리 기스가 났어도 내가 3천만 원짜리 프라다 폰을 샀으면 이 3천만 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다이아몬드가 박혔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깨지고 세상에서 무시를 당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나는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대요. 존귀해, 안 존귀해? 존귀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존귀하다, 특별하다. 여러분,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여러분, 지금은 생기면 안 되지만 남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 생기면 소중할까 귀찮을까? 소중하겠지. 생겼으면 좋겠지. 나중에 생길지어다. 자,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목사님은 그러더라.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어.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또 만나고 싶어. 밤새도록 전화를 하고. 진짜 그러던데.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 엄마가 잔소리를 해도 그냥 웃음만 나와.
아, 사랑을 시작했거든. 너무너무 행복한 거, 마음이 따뜻하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고, 진짜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신기하지? 나중에 해봐라.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랑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질 만큼 너무 이 사람이 소중한 거야.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계신데 그렇게 사랑을 했더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연애하듯이.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학생들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여친이다. 남학생들만, 나는 하나님의 남친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애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애할 때 감정 목사님이 좀 전에 막 정말 눈꼴시게 막 말을 했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내가 너만 보면 너무 행복해. 내가 너만 보면은 기뻐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이렇게 열등감에 찌들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옆 사람 손을 꽉 잡고, 너 하나님 연애하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애하자. 연애 감정으로 살아보자. 여러분 삶이 놀랍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값비싼 물건일수록 쉽게 버려요, 못 버려요? 목사님이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갤럭시 S6, 실제로 산 건 아니고 샀다고요. 그냥 예를 들었어. 이 갤럭시 S6를 사가지고 와 자랑하고, 경서가 나 핸드폰 샀다 하다가 떨어졌어. 오늘 샀는데 오늘 떨어졌어. 심지어 커버도 안 씌웠는데. 액정이 어떻게 됐다? 와, 미치겠네. 나 이거 현금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아, 그래도 액정이 깨져서 어떻게, 이거 버려야지. 쓰레기통에 털공. 버린다 안 버린다? 왜 안 버려? 비싸잖아. 소중하잖아. 버려요 안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 고쳐서 써야지. 그쵸? 아니면은 이거 처음부터 이랬어요 해가지고 바꿔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고쳐서 쓰겠어요 버리겠어요? 써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재기불능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고,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고, 소망이 없고 책임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무 책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네가 배신해? 꺼져. 지옥으로 꺼져 하고 완전히 폐기 처분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나는 너 절대로 포기 못해. 네가 죄를 지어서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는 그래도 너 포기 못해. 나 어떻게든 너 살리고 싶어. 방법이 없을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네가 죽어야만 죄를 씻을 수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깨져버린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의 생명, 곧 자기 생명을 대신 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소중해요? 하찮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꽃 인생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홀로 피는 꽃, 남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는 경쟁을 이기고 나는 아름답게 피어야 되겠어. 딱 3일 핀대요. 그리고 가장 절정을 피워놓은 후에는 물속으로 그대로 가라앉는 것이 빅토리아 연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왕의 꽃이라는 드라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 악녀의 몰락이 그려질 것 같아요.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 활짝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피어나는 인생은 잠깐 피었다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연꽃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연꽃 엔딩을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1등이 되기 위한 사람이 아니고 1등이 돼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얼굴을 바라보면 인사하세요. 이렇게 생겼어도 괜찮아.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몸매가 장난이어도 괜찮아.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실력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있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등이 돼야만 연꽃처럼 화려하고 크게 피어나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과 자존감의 차이는 오늘 아까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조건의 차이가 아니래요. 조건은 다 똑같지만 관점의 차이래요.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존감이 생기고요, 같은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열등감이 생기는 거래요. 여러분 연꽃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연꽃은 엔딩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피어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 건데요, 목사님이 말씀을 마칠 때 오늘 재미있는 것을 소개해주고 마치려고 그래요. 두 개의 아이돌 그룹을 소개해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걸그룹이 참 많죠. 우리나라 걸그룹 원탑이 어디예요? 아직도 소녀시대야. 야 그분들 이제 30대 돼가지 않니? 아니야 아줌마 시대 아니야. 아직도 소녀시대가 원탑이에요. 아 그렇구나. 소녀시대는 몇 명이지? 9명인데 1명 탈퇴해가지고 8명. 여러분 혹시 일본의 걸그룹 원탑이 어떤 팀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모닝구 무스메였어. 근데 지금은 AKB48이라고 들어봤어요? 48. 걔네는 멤버 수가 소녀시대는 9명인데 얘네는 멤버가 보여주세요. AKB는 아키하바라, 48은 48명. 놀랍게도 이 팀이 한 팀이 아니고요, 자매 그룹으로 SKE48, NMB48, HKT 48, SDN 48 플러스 해외 그룹까지 해가지고 총 그룹원이 한 250명 정도가 돼요. 와, 무슨 걸그룹으로 전쟁이라도 할 기세야. 미치겠어요. 그런데 저 48명만 보세요. 이게 이 본진이야, 본진. 일진. 이 팀에 들어가는 게 이제 꿈의 목표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48명도 방송에 다 나오겠어? 이 중에도 TV에 얼굴 비출 수 있는 숫자는 굉장히 극소수. 10명에서 20명 내외예요. 그런데 이 그룹이 어떻게 일본의 원탑이 됐냐? 기가 막힌 시스템. 상술이 그냥 아주, 이야, 총선거라는 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총선거. 그러니까 이 AKB CD 한 장을 사면 거기 투표 용지가 들어있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member 이름을 써가지고 붙이면은 이게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AKB 총선거입니다. 저기 전 237명, 중간에 중도 사퇴하는 멤버들도 있거든요. 237명을 투표를 하는 거예요. 팬들이 전국적으로. 투표 열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도쿄도지사 득표보다 더 많아요. 득표율이. 총 득표수가 300만 표 가까이 됩니다. 300만 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앨범이 300만 장이 팔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투표. 와, 미치죠. 그래가지고 이 투표를 해가지고 줄을 딱 세우는데, 투표 발표하는 날 1등부터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웁니다. 다음 사진 보입니까? 탑을 쌓듯이. 이게 이제 48명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첫째 줄, 두 번째, 셋째 줄까지가 선발 멤버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방송에 나오고 뮤비도 찍고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안에도 계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쟁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안 심하겠어요? 어쨌거나 인기는 최고 탑인데, 저 멤버들이나 이제 올해도 하거든요. 올해가 아마 7회인가 될 거예요. 6월 6일 날 한대요. 멤버들이나 팬들이나 완전히 스트레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총선거 때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멤버가 밀리면 안 되잖아. 방송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혼자서 500장씩 사는 그런 팬들도 있대요.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 팀이 걸그룹 인기 원탑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내분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한지, 여태까지 가장 최상위권에서 1등, 2등을 번갈아던 두 멤버는 이미 탈퇴를 했어요.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탈퇴를 했고요. 초창기에 인기를 끌었던 멤버 중에 지금 남아있는 멤버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계속 욕망을 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견디다 못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름은 AKB인데 멤버는 계속 바뀌는 거죠.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원탑인데 화려하게 피어나는 연꽃인데 행복해 보여요?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을 한 가지 설명을 할게요. 소개해 줄게요. 일본의 아이돌 그룹인데 우리나라 최장수 그룹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신화를 알아, 너희들이? 야, 나 때 신화인데, 나 고등학생 때 신화인데. 우와, 대단한 것 같아, 이분들. 그죠? 나이가 30대야. 나보다도 많아. 근데 아이돌이야. 이 신화가요, 1998년에 데뷔를 했어요. 98년에 안 태어난 사람도 여기 있다, 그지? 98년에 데뷔를 해가지고 올해까지
17년인가 활동을 했는데요. 공백기가 6년 내지 7년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위기를 넘기고 오랫동안 장수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일본에는요,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스마비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91년에 데뷔를 했어요. 데뷔할 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소년들이었어요. 10대 소년들이 데뷔를 했는데요. 91년. 지금은 2015년. 올해로 데뷔 25주년이 됐는데 세월의 역풍을 제대로 맞은 이들은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멤버들이 보면은요, 보세요.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게 이제 현재 모습인데요. 40대 아저씨. 아이돌인데 40대야. 놀라지도 않니? 유명해요. 이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기무라 타쿠, 여러분 잘 알걸요. 원빈 닮았잖아, 그치? 일본 국민 배우입니다. 이 친구가 드라마 나오면 무조건 시청률 30% 이상 찍어요. 최고 배우, 최고. 그러니까 이 멤버 5명이요, 아이돌인데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 원탑을 달리고 있어요. 저기 옆에 가운데 있는 나카이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유재석이야. 만지는 예능마다 대박이야. 최고 MC. 그 다음 뭐 어린이 프로의 최고, 뮤지컬 배우 최고, 가수 최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강호동, 유재석, 비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거야. 신기하죠? 근데 저렇게 나이 먹은 아저씨들이 인기가 많다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좀 이따 이제 영상 보고 마칠 건데 기절할걸요? 여태까지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누적 콘서트 관객이 1000만 명이 넘었어요. 한 번 콘서트라면 도쿄돔이 꽉 차는데 도쿄돔이 수용 인원이 5만 5천 명이거든요. 운동장까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는데 보통 7만 명, 8만 명. 놀라지도 않죠. 목포 인구의 한 3분의 1이 콘서트 보러 가는 거야. 아, 이따 보면 막 전율이 온다니까, 전율이. 이 스마브는요, 남녀노소 진짜 말 그대로 갓 태어난 꼬마부터 노인들까지 막 열광을 해요. 콘서트 보면은 완전히 일본이 하나가 돼요, 이 그룹 때문에. 아까 좀 전에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 있는 예능 프로가 무한도전이잖아요. 저 스마 곱하기 스마라는 프로그램이 일본 최고 예능이거든요. 무한도전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거의 10년 가까이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스마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최고입니다. 내려올 줄을 몰라요. 일본 최고 예능을 5명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 정점에 있는 친구들이죠. 오리콘 차트에 26개의 곡을 1등으로 올렸고요. 오리콘 차트는 빌보드 다음 가는 차트 아니니? 이들이 발표했던 세상에 하나뿐인 꽃 이따가 볼 건데 이 노래는요, 1년 동안 1등에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발표됐던 노래가 지금까지 1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쓰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 팀이 인기가 많을까? 왜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할까? 왜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울릴까?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영상을 볼 때 목사님이 너무 좋은 영상이라서 복음은 아니지만 은혜가 돼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일본어 번역해가지고 자막을 만들었는데, 그 관중들이나 멤버를 보지 마세요. 자막만 좀 집중. 왜냐면 다 끝나고 또 관중들 볼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 자막 없을 때 자막에 집중해서 우리 이 스마베의 공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복음도 아닌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찬양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불 꺼준 상태로. 은혜가 되죠,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가장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는 연꽃과 작아도 괜찮아, 모양이 달라도 괜찮아,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 너는 특별해. 왜 전 일본이 이 그룹에 열광을 하고 저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기에 빠져드는지 아시겠죠? 듣고 싶은 거죠. 반주 시작해 주세요. 잔잔하게.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듣고 싶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셀 만큼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야. 이제 어둠의 절망, 좌절을 꺾고 연꽃을 바라는 인생은 엔딩하고 나를 바라보고 너의 존재 가치를 찾아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